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번째 강좌로 쾌락주의, 금욕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편향을 가집니다. 육신의 욕망을 아주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쾌락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갖거나 아니면 또 육신을 아주 강하게 억압하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정반대의 두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은 극단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육신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부정하기에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친교, 사귐 이런 건 전부 부정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최고의 자유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은신해서 명상합니다. 또는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지적인 이해, 지적인 체계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의 상상이나 이론 체계일 뿐입니다. 지적 깨달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이 지식인들의 편향, 그들의 편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종교들이 대개 다 이 영지주의의 길을 갑니다. 이들은 당시希腊의 위대한 사상들에 필적하는 그런 기독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은 성육신을 파괴하고 기독교의 윤리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갔습니다.希腊의 이원적 세계관 자체가 현실을 잠시 동안 유효할 뿐 궁극적으로는 가치 없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초월적이고 내세적인 세상을 동경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구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인데, 이 영지주의하고는 여러 가지가 이제 아주 예수를 위하는 것 같이 교묘하게 하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 거죠. 서로의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이고 지적인 영역 안에 숨음으로 해서 현실에서 로마와 대립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기독교의 위험을 피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지배받는 사람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통은 잠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니까 이 현재의 모순을 감춰두고 관심을 저 세상으로 돌려라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자들, 지식인들의 욕구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종교를 카피한 것입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모든 계급, 신분, 남녀의 차이를 넘어서는 대안적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로 인해 로마로부터 위험 요소로 낙인 찍히고
그리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이 직면한, 그들에게도 영지주의자들도 크리스찬이니까요. 희랍적인 경향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에게 당면해 오는 그 박해를 비켜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고 덜 위험한 기독교,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지주의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은 원하되 삶에 드러나는 실천으로 보면은 참 우리 스스로도 답답하고 별로 뾰족한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기도 빠듯한 생활인들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한번 호기 있게 해볼 만한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항상 자기 앞가림하다 보면 마음은 앞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천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어쩌다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그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고 실천이고 이런 것 생각하면은 그냥 골치 아플 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런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금방 세상이 변할 듯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면의 세계 안에서는 개벽이 일어나서 금방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상과 관념 속에 빠져들고 이를 영적이라고 감탄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도 성육신 같은 것은 부인해 버려야지 속 편하게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지적 유의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저급하다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의 저자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게 예수님이 오셨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느끼는 생활 가운데 오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영적인 세계로 숨어버리는 대신 서로의 사귐과 친교 속으로 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끌고 나옵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빛 가운데 사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들 서로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들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과 1장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사귀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사귐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아주 중심 주제죠. 우리는 어디서 믿음을 찾습니까?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수고가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영지주의의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적으로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해 불신하고 또 저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서로를 만나고 믿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인간의 푸근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먼 미래입니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미래를 신뢰하고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소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다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 되리라고 그를 소망하면 그는 참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절단은 사람들과의 관계 절단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의하면 세상과 분리된 곳에서 혼자 머무르면서 의를 추구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죄나 의라는 것은 사람들과 만나고 사랑하고 사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죄와 의의 가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 나를 의인이나 죄인으로 판명해 줍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천하더라도 동등한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죄와 관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용한 고용인,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내게 목매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내 몸으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와 동등한 인격으로 대접하지 못한다면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신분이 어떻건 출신 지역이 어떻든 간에 그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애정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내게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거 바로 죄라는 거죠. 누가 죄인을 옹호한다면 사실 그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을 변호해주고 옹호한다면 죄인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즐기는 이론으로 따지면 영락없이 그렇습니다. 죄를 옹호하면 죄인이죠. 그러나 삶은 이런 이론만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한마디 변호, 한 번의 몸짓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귀한 신적인 존재가 나를 위해서 한마디 변호해 주신다. 얼마나 우리가 그 궁지에 몰려있는 우리가 위로를 받겠어요. 최고의 위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분이 나의 허물을 변호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죄를 옹호했으니 넌 불이다. 너도 죄인과 한편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없이 이론으로 사는 사람들, 논리와 철학만 가진 사람들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들이 즐기는 이론일 뿐이죠. 그것은 사랑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의입니다. 여기에서 요한 1서가 중심 주제로 삼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의 중심 주제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